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온통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내 인생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그래서 좋고, 내 인생으로 안 될 때도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면 우리는 얼마나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구나 라는 찬양은 부르면서도 실제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너무나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원망과 좌절과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심정마저 들 때가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만약에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신다면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말도 안 되는 그의 원대로 된 사건이 어쩌면 단 한순간도 없었던, 이 고린도서에 보면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핍박이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누가 핍박을 원하고 누가 혼란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도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늘 감사하십시오, 항상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늘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우리가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와도 그래요. 교회를 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때가 왜 하나님의 때인지, 아니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믿고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을 어떻게든 생각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 구절밖에 안 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뭐라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을 만나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죠? 내가 왜 이런 사건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이 인생을 걸어가야 되죠?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 생각을 이해해 보려고 그 생각 이상을 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인생 그냥 포기하고 막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게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우리는 늘 맞닥뜨리게 되니까 저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저 이 상황은 왜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될 때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그거를 해석하려고 네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왜 우리가 더 이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늘 달라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데의 사랑,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중인데도 나는 그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상황을 만나야 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아멘이십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더 이상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 내 생각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방식이고 이게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상황대로 되지 않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열불이 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된 이 감정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막 한이 생기고, 왜 이러지? 왜 나만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있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속이 열불이 나고 화가 나고 좌절이 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때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나한테는 불행이라고 밖에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저 여러분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 생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거꾸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설명해 준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그 아이의 인생에게 왜 그 아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또 안 들어간 아이한테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겠어요? 어떤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마치 이 어른이 초등학교도 안 나간 아이한테 고난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듯이,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 유한한 인간인 우리에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악을 다 소멸하시고, 모든 악한 정권을 다 소멸하시고,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가지고 그분이 내가 구원자다 라고 오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제한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초라한 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행악자들에 의해서 마치 무기력하게 달려가지고 그냥 신문을 맞고 그 자리에서 결박을 푸실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 아무 마치 무기력한 존재로 그냥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네가 만약 구원자거나 왕이면 내려와 봐. 그 내려오는 게 얼마나 쉬우시겠어요. 근데 그런 비난과 조롱을 들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세요.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초라하게 무기력하게 속된 말로 힘 한 번 못 쓰고 죽은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 중에도 그 악한 피조물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게 달린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이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을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그 제한된 그 여건 속에서 뭔가 이 세상을 변혁하고 변화시키고 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라면, 내가 제한된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계시긴 계신 거예요? 이런 거 막 삿대질하면서, 그래서 마음속에 억울함이 쌓여져 가고 분노와 상처와 낙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이 11장까지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너희들이 아니냐. 그 십자가를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 제한된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 너희들은 알고 있잖아. 그러니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도 너희 마음대로 안 될 때, 너희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때가 내가 일하고 있는 때야. 그걸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낼 거야.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가 제한된 인생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야. 그러니 그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 이상을 네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품어야 할 첫 번째 생각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돼요. 마땅히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돼요. 자,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처해 두셨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살면 돼.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과잉그러지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의 분량을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잘 몰라서 이 믿음의 분량이 뭐지?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뭘까? 이 뒷문맥을 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 구절 로마서 12장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즉 믿음의 분량은 각기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 달라. 여기서 믿음은 예수를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선물, 은사,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나눠주신 믿음의 은사대로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이 여기서 각 사람에게 누가 나눠줬다고요? 믿음의 이 분량을? 다시 3절 보여주세요. 3절. 예, 본문. 예. 뭐라고요? 누가 나눠줬어요? 누가? 내가 획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각 사람에게 나누셨다는 것은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나눠주셨고 각 사람에게 나누셨다는 것은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우월하거나 더 열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에 뜨기 좋은 어떤 은사를 가졌든, 사람들 보기에 잘 보이지 않는 은사를 가졌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그 분량은 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각자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각자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체가 돼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지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 사는 게 되게 불편하고 되게 거추장스럽고, 나는 그렇게 살다가 나는 상처를 입었어, 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난 지체 속으로 안 들어갈 거야.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내 몸의 어떤 신체 중에서 저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저거 목사님 저 손은 좀 별로 못생겼어, 뭐 코는 좀 별로야, 그럴지 몰라도 저는 제 지체가 다 소중해요. 다 특별해요. 그 어느 것 하나 저에게 없어야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교회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체로 있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체로서 역할을 안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구경꾼 신자가 넘쳐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2만 명 아니라 3만 명 아니라 10만 명이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더 메시지 성경으로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걸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체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몸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체로 몸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사건 만나도 그 은혜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그래,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일하고 계시는 중일 거야. 나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살았기에 그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뜻대로 할 때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고백으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낙심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그 믿음으로 아이들을 손잡고, 애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나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라.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구나.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멋지게 살아내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냥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날 위한 그 십자가 깊이 묵상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가 예수님 뜻대로 된 사건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아버지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그 믿음,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